마지막 시대를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문제도 많고 재앙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를 가장 안전하게 잘 지나가는 삶의 길은 바로 예수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들 조금 더 보충을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의미상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 또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 성벽과 성문의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까지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측량하는 문제,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을 진행한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요? 거룩한 성회를 살래. 예, 더 쉽게 표현하면 두 글자로 교회. 예,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두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일곱 금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촛대, 금 촛대.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보면은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 그리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대조를 이루는 게 뭐죠? 음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 대조를 이루는 게 큰 성 바벨론,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무리, 그 공동체를 그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일곱 대접 심판을 진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교회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그 나타날 그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 또 나의 30년 후.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주중에. 큰애가 저보고 얘기를 하다가, 저랑 함께 얘기하다가 나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60살 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 계시겠다 한 거예요. 아빠 없겠다. 아빠 천국에 계시겠는데 얘길래 제가 나 9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있지 얘기를 했어요. 있다고. 왜냐면 본인 나이가 60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버리면
아빠는 천국에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나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지나면요, 100살은 기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이후에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좀 웃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얘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있다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끝에 있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참 궁금할 터인데,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나타날 그 교회의 광경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의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한 편이 있는데 여기 나옵니다. 또 한 번의 좀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천사가 요한을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크고 높은 산으로 간 겁니다. 왜요? 크고 높은 산에 왜 갔을까요?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봤더니 뭐가 보이는 겁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걸 본 겁니다. 크고 높은 산에서 봤더니 뭐였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천국은 전부 금으로 덮여져 있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2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교회를 성으로 표현했는데, 그 모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그 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문이 실제로 진주로 되어 있는가? 천국이 정금이고, 천국 길바닥이 전부 정금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마지막에 교회가 이와 같이 영화롭다, 지극한 영광과 존귀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 천국이 꼭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가 요한계시록 21장 얘기하면서 천국 보여준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잖아.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단 말이야. 천사가 보여준다는 게 그 성인데, 그 성이 뭐란 얘기예요? 역사의 끝에 나타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건축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 65장, 댁에 가시면 한 번씩 찾아보세요. 65장에 나와 있는 오히려 그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집을 짓고 산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빼앗아 가지 않는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통한다잖아요, 서로서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모든 걸 다 하신대요. 평화가 있대요. 동물들 간에도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 신령한 물질의 세계인데, 그 세상은 이루 표현할 길 없는 최고의 세상인데, 우리 자신도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처음 창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염두에 두셨던 최후의 그 창조 세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후의 모습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루살렘 성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란함이 무엇과 같다? 벽옥과 같은 아주 지극히 값진 보석의 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수정처럼 맑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탈처럼. 뭐가요? 교회가. 역사의 끝에 나타날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벽옥의 빛이 발하고 수정처럼 맑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석으로 등장해요. 보석으로 표현돼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그래서 벽옥이라는 보석, 영어 보니까 제스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석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벽옥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그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고 수정, 크리스탈의 그 맑음과 같은 그 자태를 뽐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요한이요, 성의 성곽, 성문을 보았어요. 성곽이 뭐냐면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 당시 성은요, 여러분, 성벽이 먼저 두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성을 또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성벽을 둘러친 다음에 성 자체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벽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동서남북에 봤더니 문이 3개씩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을 봤더니 그 문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문에는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서 있어요. 천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나와 있는데 그 문들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 지파 사람들만. 그렇지요? 그 지파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파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약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12사도로 대변되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에다가 충만한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어서 14만 4천은 창조 때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런데 그 성문이 구약의 12지파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성곽은, 성벽은 크고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넘어갈 수 없어요. 무너질 위험도 없어요. 침략을 당할 위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천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사가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만이 그 성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12기초석이 있죠. 이 기초석이 뭐예요? 모든 건축물을 만들고자 할 때 시작이 되는 돌, 토대가 되는 돌을 두고 이 기초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석에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성벽을 두르고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 곁에 기초석들이 딱 모여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석을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사도 기초석 위에 다른 돌들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구약의 약속과 12사도가 보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에 가입할 수 있고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형태, 믿음의 성격,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바꿔치기 하고 내 마음대로 뒤죽박죽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사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밟아져 쌓아져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성문, 12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에베소서 3장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요,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 이후에 모퉁이 돌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돌들이 쌓아져 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믿음에 따라 돌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성을 완성하는 이 과정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인즉슨 건축으로 얘기하면요, 마지막 돌이 올려져서 건물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지점에 지금 놓여져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들고 있었는데 뭐 하려고요? 측량하려고. 뭘 측량해요? 성과 성문들과 성벽, 성곽을 측량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 곽 안에 들어있는 성을 봤더니 그 성은 어때요? 길이가 너비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봤더니 이 로마 시대 때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래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어버리면요, 1스타디온이다라고 하면 192m 정도 된대요. 192m. 1스타디온이.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300km.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2,300km나 되는 정육면체의 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겠죠.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라고 하면은요, 2,300km면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리 개념이 아니라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그 길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길이, 높이, 너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지성소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지성소의 크기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공간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그와 같이 굉장히 큰 표현할 길 없는 그렇게 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인즉슨 뭐예요? 교회가 이 교회의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벽을 측량했더니 144 규빗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45cm 정도 1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거든요. 144 규빗은요 65m 정도 되더라고요. 성벽이 두께가 6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벽 두께가. 네? 성벽 두께가 60m가 넘어. 이거 얼마나 두껍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실제 숫자라기보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144, 12, 1000, 7, 이런 숫자들은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만큼 두껍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곽은 뭐로 되어 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벽이 60m가 넘는데 보석이 뭐다? 벽옥이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보석 중에 제일 좋은 보석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벽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했는데 그 벽옥이 성벽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표현할 길 없는 광채를 바라는 이 벽옥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은요, 성곽 안에 있는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근데 그 금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뭐 같아요?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요,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기초석 있죠. 기초석은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이루어졌답니다. 보니까 이 보석들 보니까 어때요? 놀랍죠? 놀라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복장 가운데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요, 가슴에 그 흉패가 있는 겁니다. 그 흉패 안에는 보석을요, 12개를 맞물려 놨어요. 극진히 귀한 보석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은 그 마음속에 늘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하도록 늘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 사랑의 초절정이 뭐다? 이스라엘임을 그 옷에 담아놓은 거예요. 보석으로 박아 넣어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기초석이 12그 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성만 해도 2300km라는데 그게 전부 벽옥 정금으로. 그리고 여러분, 문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은요, 전부 다 진주로 만들었어요. 12문이 다. 근데 그 진주를요, 여러 개를 막 해가지고, 붙여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 어때요? 진주 하나가, 하나에게서 나온 그 진주로 깨끗한, 붙여지고, 그렇게 편집한 것이 없는 그 진주문으로 12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요, 그 성 안에 길을 딱 봤더니 어때요? 성 길은 전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도 정금이고 성의 길도 다 정금이라는 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야, 여러분 이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야, 값을 매길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 귀하고 값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쌓은다 한들 이런 성을 쌓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땅 한 평이 없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 돈이 없어요. 뭐 보석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와 정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어떤다더니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아드님의 희생으로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에게 안겨주실 그 마지막에 그 영광이라고 하면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길 없는 그 기가 막힌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를 아주 지극하게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손주 위해서는 모든 거 다 해주겠죠. 내가 줄 게 없어서 막 속이 타잖아요. 온통 그 아이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집중하여 사랑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감히 어느 누가 더럽히고 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 교회에 박해를 하고 괴롭히냐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한번 보여줘라. 봤더니 요한이 뭐가 나올란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빛인 벽옥으로 둘러싸여서 빛을 발합니다. 온통 정금이고 진주, 통으로 된 진주에다가 그 기초석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로 지금 부름받아 양육되고 단장되어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지을 때요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 안에다가 법궤 모시고 와서 성전 지으면 딱이에요. 법궤 모셔다 놓고 성전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윗은 못하고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아니 솔로몬이 죄 지으니까 어때요? 그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물건 싹 다 뺏겨버리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 그러다가요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러다가요 예루살렘 성이 역사 속에서 계속 무너져요. 다시 짓습니다. 또 무너져요. 다시 짓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이방인들 싹 다 몰아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국경지대 있죠. 그거를 전부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모든 권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전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이 그림자로서 존재했는데, 모형으로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거부하고 안 믿고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 짓겠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의미들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더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모욕하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이라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마치 장막을 치듯 성막을 치듯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장에 빠졌네. 예, 됐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일으키자,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46년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 번 제가 지금 인용을 한 건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진짜 속내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세상에 오셨고 무슨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시를 하지? 오신 목적이 뭐야?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야? 하는 게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랑하시며 교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이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대신함으로써 죄에서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이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극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의미를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광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심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뭐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돼요. 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드님 품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셨던 그 지극한 그 영광, 그곳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하여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가 뭐 거짓말입니까? 듣기 좋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미 주었으니 그들도 누리게 해주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지리도 궁상이고 못났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표현할 길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비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 성은 무엇이 비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영광빛으로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온 천하 만국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저마다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그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곳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을 가지고 주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진귀한 모든 걸 가지고 그 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은요, 밤에 불안이 없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개방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에서 그 지극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존재. 없는 게 있죠. 속되거나 가증하고 거짓된 것. 그리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들만이 그 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역사의 끝에 올 이 교회의 이 마지막 모습,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은 휘황찬란해서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지극한 그 영광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희생으로 자녀 삼으신 이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지극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단장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 영광의 존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시기 바라요. 주무시다가 이런 새 예루살렘 꿈을 한번 꾸십시오. 아니면 새 예루살렘 한번 뒤져보셔가지고 누가 그려놓은 그림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천국이 이와 같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거할, 새하늘 새 땅에 거할 하나님과 함께 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더라. 예? 금을 주면 좋아합니까? 다이아몬드를 주면 좋아합니까? 땅을 주면 좋아합니까? 뭘 주면 우리는 좋아합니까? 예? 우리는 손에 뭔가를 쥐어야, 내가 확보해야 우리는 당당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도 얻는데, 주님은요, 네가 바로 네가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지극한 보석이다. 예?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가장 최고의 영광과 존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느껴지세요? 내가 어떠한 영광을 입은 사람인가 느껴지십니까? 이 영광을 꼭 새겨 넣으셔서 이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가 되든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면 충성하신 만큼 우리가 누릴 상급은 클 것이고 영광은 지극할 것이라는 약속 꼭 붙잡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